2024년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라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바른 관점, 율법에 대한 바른 관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24절 말씀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인질범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빼내오는 걸 말하죠. 리뎀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객관적 사건입니다. 거기에 2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과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레시스는 사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죄를 사면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해 주시는 죄는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과거의 죄를 물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하면서 사망의 벌을 내리신다면 여기에 법률적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은 이유는 그의 내면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이유겠죠. 그가 미래에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그를 사망에 던지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아직 죄를 실제로 짓지 않은 미래까지도 함께 소멸당합니다. 과거 때문에 미래가 소멸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미래가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불합리를 벗어나서 의로움, 그 사람의 그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과거의 죄는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까 과거의 죄는 그렇게 이제 청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 구조가 이게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그 견고한 바뀌지 않는 그의 내면 구조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의 미래를 소멸시키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이게 바로 디카이오 슈네예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까지 함께 소멸된다면 이게 이제 그의 미래는 억울하다는 거죠. 의인화시켜서 보면은요.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소멸당하니까 미래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죄의 속량, 십자가 죽음 안에서 완성하시는 죄의 속량,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내면 구조의 변화, 이걸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하죠. 이 견고한 진이 변화가 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막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사는데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담배 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담배 연기가 그렇게 싫어요. 누가 글쎄 담배 하나 필 때마다 저에게 한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한 달에 담배 한 대 펴가지고 500만 원씩 받으면은 아이고 그 생활비 다 해결되는데 그거 할만하죠 그냥. 예. 그런데 제 돈 들여가지고 담배 사서 필 일은 저는 없어요. 그 왜냐면은요 제 몸의 구조가 담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담배가 싫은 거예요. 아주 길 가다가 저는 한 20m, 30m 떨어진 곳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담배 냄새까지도 제가 인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속에서 욱 하고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수로 담배를 피겠습니까? 한 대 피고 500만 원 받으려서 생활비 해결하려고 피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준다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즐겁고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면 구조가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믿음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청산해야 할 과거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내면 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거짓을 알게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게 돼요. 영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율법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때에 어둠의 견고한 진,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박살이 납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생각의 회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뇌세포가 쫙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그 구조가 확 바뀝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게 바뀌어져요. 오늘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바른 관점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벌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을 파하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율법에 1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율법 하나도 거치지 않네. 율법 잘 지키며 사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율법에 1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두나미스로 견고한 진이 깨지고 하나님의 내면 구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는 내면 구조가 내 안에 내 영 깊은, 내 존재 깊은 곳에 세워짐으로 마음대로 살아도요 편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아시려고 그러면은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런데 율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여러분은 온전함에 이르신 겁니다. 막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율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여러분의 내면 구조가 완성되신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판별식입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가 죄짓지 않는 내면 구조로 완성되었는지 검사하는 판별식입니다. 하나님 이 구조를 사도 바울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 내면 구조가 변화되어서 율법에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